종려주일이라고 오늘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네들의 겉옷을 막 길에다가 깔아놓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 시작으로 이 한 주간이 시작되지만 금요일에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이런 예수님이 고난이 진행되는 절기, 그 시작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려주일 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두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두 말씀,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걸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과 달리 예수님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신 일이라든지,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당하는 직접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 그냥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저지르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든가 하는 것만 들으면 뭔가 진짜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의 고통이나 절망이나 이런 걸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육신이 아니신가 이런 그 생각을 할 만도 할 정도의 그런 표현들만 있다고 여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현설이니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사셨던 게 아니라 실제 그 나타나신 것은 헛개비를 본 거에 불과하다. 신성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인데 깨끗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 제한된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런 가현설의 주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장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말씀이 결국 예수님은 신이신 동시에 철저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즉 목이 마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왜 나를 버리세요? 인간적인 감정이죠, 그죠?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진실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셨나요? 왜 인간이셔야만 됐을까요? 인간을 대신하시기 위함이신 거죠. 인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은 죄인이 당하게 됐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죄인들이 당할 형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인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게 죄인들이 당할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도 함께 진 것과 같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나도 같이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나도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가 실제로 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대신 하신 거예요. 자기가 진 것과 똑같이, 이런 얘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내가 당해야 될 슬픔인데, 내가 당해야 됐던 질고인데 그분이 다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다. 그분이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나는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또 죄인인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교회당 위에 달려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보면 뭐 십자가를 온갖 장식들로 달고 다녀요, 그죠? 사람들이 귀걸이도 십자가가 있고 목걸이도 십자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는 이렇게 뒤로 돌려서 등에 메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등에 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인들은 다 십자가를 뒤로 메. 하여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교인들이 십자가를 장식으로 하고 다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나는 이것을 평생 잊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몸에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보면 무슨 뭐 그냥 사람들이 이 세상에 놀이하는데 음란한 춤을 추는 사람들 온몸에 그냥 마귀 문신, 막 그냥 시뻘건 뭐 마귀와 같은 그런 형상들을 문신한 사람들이 또 가슴팍에는 십자가를 달고 춤을 춰요. 그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매달려 있어야 될 형틀이에요, 그게요. 가장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형틀을 가슴에 매달고 그걸 장식인 줄 알고 춤을 추고 하는 이런 거는 말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건 아주 이런 거죠. 아주 기독교를 나는 모독해, 그런 그 행위든지, 아니면 이 십자가가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쁘장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놀고 있든지, 그런데 해당되는 말이 딱 그거죠. 놀고 있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것. 우리 영혼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올해 또 벌써 4월 달이 이렇게 중순에 접어드는데,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정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라도 더 세셨다면 이 시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막고 싶어서 난리죠, 그죠? 레티놀이 들어있는 거 발라주고 막 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뭔가 젊어지려고 하는 야단이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세월이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어느 날 보니까 머리는 다 희고, 제가 전혀 짐작 못했어요. 제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가리라는 것을. 제 팔자주름이 이렇게 깊어지리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 뒷머리에 머리가 허옇게 비리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다 지나가잖아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다 그런 길을 가시게 돼 있어요. 많이 살아도 뭐 옛날 그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뭐 900세 이상 969세까지 산 무두셀라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죽는 건 죽는 거죠. 사람들이 뭐 암이 정복되면 막 엄청나게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암이 정복되면, 모든 암이 정복되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2년 는데요. 지구상 전체로 보면 평균 연령이 한 2년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암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자 끝납니다. 어느 순간에 딱 끝나요.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내가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인이 당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죄인이 당할 형벌이 그건데 예수께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 데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는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어야 돼요. 저기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세상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 형벌 속에 남아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날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이 당했을 그 두려운 형벌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무죄한 사람인 줄로 알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절대로 나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처럼 여겨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누구라도 다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의 입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계셔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사랑의 크기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하시는데 끝까지 거기에 남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이 다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 계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친구라고 호칭해 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 됐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자주자주 여기저기에서 막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진들이. 여러분 뭐 최근에도 미얀마 지진 소식 들으셨잖아요, 그죠? 미얀마에서도 아주 큰 지진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뭐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주 있지만 이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죠. 1985년에도 멕시코 대지진이 있어서 멕시코에서 한 9,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멕시코 시티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런 큰 재난이었는데 하여간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9,500명, 또 그때 당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 3만여 명,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988년에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스피타크라고 하는 그런 곳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도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하는 이런 그 대지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멕시코 지진 때도 그러고 이 아르메니아 지진 때도 그러고 오랜 시간 지났는데 그 지진 속에서 살아나올 희망이 아무도 없다고 그럴 때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어린 아기가 살아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르메니아 지진 때 실제로 있었던 그런 그 일입니다. 수산나
페트로이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5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됐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아파트 밑에 깔렸습니다. 그 콘크리트 더미 밑에 뭐 수톤의 콘크리트 더미가 위를 덮친 거겠죠. 자기 가슴은 이제 이렇게 그 수도관 동파이프가 이제 자기 가슴을 누르고 있고, 하체는 완전히 이렇게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몸을 꼼짝거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4살짜리 가이아나라고 하는 딸아이가 같이 이제 그곳에 갇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그 무너진 그 콘크리트 더미 옆에는 자기의 그 시누이가 죽어서 누워 있는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이죠. 뭐 콘크리트 더미 밑에 사람이 깔려 있는데 깜깜한 사방이다 깜깜한 이런 가운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데 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뭐 자기는 지금 뭐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4살짜리 그 딸아이가 계속 이제 울면서 못 자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러고 목마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신이 들어올 때마다 그 아이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소리도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 이런 죽어가는 것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 아이를 꼭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 애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막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손이 닿는 데까지 막 휘두르면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뭐가 손에 잡혔는데 가만히 이제 그걸 보니까 딸기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에게 그 딸기잼을 통째로 먼저 옆에서 이제 전해줍니다. 애가 이제 그거를 먹고 한동안은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더니 또 다시 애가 목말라 죽겠다고 또 이제 아우성인 거예요, 애기가. 근데 뭐 도와줄 방법이 있어야죠. 정신이 나갔을 때는 이게 괜찮은데 정신만 돌아오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 깜깜한 한가운데서 사람이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애는 울고, 그 아이를 어떻게 살릴 방법은 엄마에게 보이지 않고 막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애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여러분, 사람이 목마른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텔레비전에서 본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북극지방을 탐험하던 사람들이 동료가 이렇게 이제 죽게 생겼는데 자기 손가락을 베가지고 이렇게 피를 먹인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더듬거리니까 유리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유리 조각을 잡아가지고 그 엄마가 자기의 이 검지 손가락, 왼손 검지 손가락을 그거 가지고 애 입에다가 물려줘요. 뭐 애기는 이제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게 물인 줄을 알고 애가 빨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괜찮은지 가만히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또 목마르다고 그래요. 엄마는 그때마다 손가락에 다른 부분들을 잘라가면서 그 애기에게 먹여요. 진짜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나왔어요. 8일 만이었어요. 8일만. 여러분, 보통 72시간이 지나면 이거 뭐 다 생명의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엄마도 아이도 살아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수산나 페트로이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딸이 가이아나라고 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이 마르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지 물을 얻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이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이런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참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지금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버림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인들 때문에 버림을 받으셔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는 것 같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작은 손해만 봐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예? 교회 나왔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좋은 일이 없어.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직장 생활도 힘든 것 같고, 몸에 병도 나고, 이러면 예수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순간 버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아닌 것도 많이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매달렸대요. 밑이 깜깜한 어두움밖에 없는데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서 막 이제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죠. 제발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밑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손을 놔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럽니다. 근데 밑을 내다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시 또 구해요.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제발 좀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또 위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또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손을 놔라, 내가 잡아줄게.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해.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요나는 제대로 살지도 못했지만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 요나가 결국 버림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 처지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 버림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가다가 던짐 받았어요. 싸죠, 그죠? 그런 일 당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뭐 좋은 얘기 해주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걸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욥, 여러분 그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평생 하나님 섬기겠다고 열심히 낸 사람이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사업이 다 파산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 사람에게. 아니 옆에 와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사람들로부터 올 구석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등 돌리시고 아무 응답도 안 주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욥의 처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도대체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어서 좋은 일이 너에게 뭐가 있냐? 사람들이 말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너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잖아. 내 꼴 봐. 누가 너 보면 하나님 믿고 싶겠니? 사람들이 말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일 하나님이 요청되는데 그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대체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시네요 이러고 있잖아요, 욥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의 처가 하는 그 말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근데 욥이 그 순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희망이 없노라. 세상에서 분명히 희망이 끊겨진 걸 그가 느껴요. 앞뒤 좌우를 바라봐도 어느 한 곳에 살 구석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죽는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욥의 고백이 놀라워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만이 결국 내 모든 인생의 이 고통스러움에 대답하고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 도살하신다고 해도 yet will I hope in him, 그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욥을 전혀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도 욥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신앙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것이고요. 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줄을 믿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모델로 우리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돼야 돼요. 십자가는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채워 넣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벌을 대신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가 있었어야 될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 종료주일이요 또 고난주간이 되겠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드러내 주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신 그 본을 받아서 제자된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자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